폭에 파묻힌 시멘트 수로관에 쌓인 흙을 제거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받고 어제 포크레인으로 걷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될 즈음에 포크레인 끝부분이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하게 덜렁덜렁 거립니다. 제일 끝부분에 포크레인 바가지가 걸리는 그 링크 부분이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부러지고 말았던 것이죠. 무리가 되는 작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또 얼마 전부터 그 끝부분에 덜렁거림이 심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런 사태를 유발시킨 것 같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포크레인이지만 링크에 꽂히는 핀이 한쪽이 빠지고 나니 나머지 한쪽으로는 견디지를 못해서 부러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은 또 부품을 사서 교환을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 돈 받고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되면 참 난감할 텐데 봉사하다가 이렇게 되니 뭐 난감할 이유도 없죠. 어차피 목적은 섬기려고 구입한 것인데 섬기는 과정에 필요한 것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기에 저는 단지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덜렁거림이 심할 때부터 저는 직감을 했습니다. 이 녀석이 돈이 필요한갑다. 얼마 가지 않아 이렇게 부러졌지만은 그래도 감사. 만약에 어려운 난해한 작업을 하다가 그 상황에서 링크가 부러졌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쇳덩어리라고 해도 같은 모양의 작업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쇠도요 피로도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쇠니까 괜찮다 이런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영원한 것이지 뭐 쇳덩어리라고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말도 그렇습니다. 말한 대로 여러분 생각한 대로 다 살 수 있을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생각은 쉽지만은 사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후의 내용은 하나는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들어봅시다. 또 하나는 뭐냐? 게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후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을 전부 다 버린다고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완강하게 자기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오늘 35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모든 제자도 그러한 고백에 동참을 했죠. 근데 결과는 어찌 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쇠도 꺾어지고 부러지는 마당에 사람이 한 말이 뭐가 그리 대단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께 이거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좀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를 하는데 하지만 그 길이 유일한 길임을 아시고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을 합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를요 무려 3번이나 연달아 기도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나는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가능한 겁니까? 가당한 겁니까? 그가 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의 형벌을 자신이 담당하는 그 일을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은 주님은 그 길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한 곳이 예루살렘 동쪽 상기슭인 바로 게세마네라 하는 곳이죠. 이 장소는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임을 자주 가졌던 장소인 관계로 주님을 파게 되는 이 유다도 이 장소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거의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은 이 슬픔으로 인하여 나는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 그 자신 앞에 닥친 고난과 죽음의 무게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거의 무너질 지경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이러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된 이가 스승님이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졸고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메시아를 기대했지만은 그 전날 밤 주님은 허무하게 내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리고 고별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절망감이 컸을 것입니다. 또한 피곤함이, 그 절망감으로 인해서 몰려오는 피곤함 또한 엄청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 기대치 않는 상황,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주 대단히 실망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참 평안히 잘 만한 그런 밤이 아니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여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여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달라는 그 기도, 여기 잔이 뭘까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이 코프일까요? 한 컵, 한 코프일까요? 아니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잔은요, 육신을 입은 자로서 받는 고난과 죽음이라는 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그 바람은 가능하면 내가 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의 초점은요,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을 한번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초점은요, 이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바꾸어 달라,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가장 정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바의 그 상황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나도 물론 십자가를 지기 싫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원하는 바로 되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바꾸어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가장 기도의 정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또 반면에 어떻습니까?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희들도 여기서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의 당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은요, 두 가지 모습이 대조됩니다. 기도의 부탁을 받고 꾸벅꾸벅 조는 사람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과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요,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중단하시고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아닌데 삼세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갔지만은 제자들에게는 기도의 부탁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잠을 자기에 바빴다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기도로 준비하시는 데 비해
제자들은 그 중차대한 순간에도 뭐하고 있었다고요? 졸고 있었다는 거. 어제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다 잘새 뭐를 뿌렸다고요? 예? 가라지를 뿌렸다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 이 순간에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 중차대한 순간에 뭐 하고 있다고요? 다 졸고 잔다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렇게 잠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부탁받은 사람은 어디로 그 부탁은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잠자기에 바빴죠. 마지막 사명을 기도로 준비하는데 그 중차대한 순간에도 잠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 여러분, 복음서에 꾸준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런 제자들의 무지와 어리석음, 이런 모습들이 꾸준하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쩌면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회한다고 깝죽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제 모습을 복음서는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기도하십니다. 그것도 주님은 같은 기도 제목, 같은 내용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의 심정이 제일 잘 나타나 있는 그 기도가 바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번민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자, 그런데요, 그렇게 인간의 번민이 가장 잘 드러나는 기도의 장면에 눈을 씻고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하늘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늘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런 낙심에 먼저 둘러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얼마나 참, 그뿐 아니죠. 주님이 하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변화되었을 때 구름 속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응답도, 그런 소리도 들렸죠. 그렇게 주님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상황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렸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하늘의 음성이, 하늘의 반응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는 그 기도하시는 폼을 보면요, 어떤 폼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39절 한번 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폼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고 하고 있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하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도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데 하늘의 응답은 아무것도 없을 때 아마 우리 같으면 내가 버림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주님도, 주님의 마음도 버림받은 바 같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보장도 응답도 없이 우리 주님은 죽으러 가신 겁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확신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이제 내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결정적인 도움이 없이 홀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왜요? 주님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주님이 피를 흘려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활의 그날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되지 않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요,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도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은 우리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다하신 겁니다. 응답이 없어도,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인도를 받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내에 때로는 응답이 있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응답이 없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인도하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확신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아무런 확신이 없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 목사인 저도요, 성령 충만할 때보다는 낙심 충만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응답과 인도와 확신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의 샘플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비록 확신이 없고 응답이 없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인도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뒤에야 부활이 있고 절망 끝에 소망이 있고 절망을 이겨내야 소망이 바로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앞에 순종하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고 인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인간이 순종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으로 응답하시기도 하는데 물론 침묵이라는 것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지만은 침묵도 하나의 응답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응답은 결국 온 인류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그 순종으로 하여금 온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과 회복되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더라도 확신이 보이지 않더라도 응답이 없더라도 성도는요 가는 길을 쭉 가는 그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순종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순종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담당하는 그 길이 열려진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순종이 참 귀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오늘도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잘못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쉽게 내키진 않지만은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머리에 쫙 계산해가지고 두드려보고 맞았어, 이러면 되겠다, 가능성이 있었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을 때도 확신이 없었을 때도 그러나 이 길이 사람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순종하며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주님처럼 계산하지 맙시다. 주님처럼 순종자라는 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모습과 제자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런 대조된 모습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겟세마네스의 그 기도의 모습을 또 떠올리며 주님처럼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에 이어져야 할 터이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기도의 부탁을 들었던 제자들은 전부 다 졸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연출되어지는 마태복음 26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이 상황, 주님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연달아 제자들에게 와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깨어 기도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인도와 확신과 응답이 없어도 주님은 이 겟세마네서의 동산에서의 기도에 주님은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순종의 길을 가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때로는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으로 내게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일 앞에 절겨 순종하는 한 인생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날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한 인생,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달려가는 그런 한 인생,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눈을 밝혀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인생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 베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처럼 주님, 우리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연로하신 성도님들 출입을 지켜주시고, 노년에 약함이 있습니다. 걸음이 힘듭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도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 척추 관절이 아픕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함께 하심을, 하나님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